우리 수행의 목적은 내리기나 비우기나 이렇게 내맡기기가 목적이 아니고 비춤이 목적이죠. 그죠? 지금 비추는데 뭘 가지고 비추느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나라는 것을 한번 비추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하나의 항상 거울이라 그랬죠. 이 내맡긴다는 어떤 그런 단어를 앞에다 놓고 어떤 모양을 놓고 이제 내가 나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맡긴다는 이런 단어는 모든 어떤 영성이나 수행의 종교의 가장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런 종교에서 비워라, 놓아라, 버려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덕경에 나오듯이 도덕경에는 궁극적으로 무의를 주장합니다. 무의를 주장하는데 무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없는 것, 함이 없는 것.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위자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해라. 이것을 현대에서는 어느 걸 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뜻과도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위자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내 식대로 보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모든 영성에서 말하는 수행, 공상의식이 있고 법상의식이 있고 아상의식이 있고 대상의식이 있다 그러면 영적 수행이라는 것은 영성과 수행이라는 것은 이쪽 영역의 세상을 말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버려라, 비워라 이런 단어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채워라, 더 세워라, 더 주장하고 네 것을 중심을 더 가져라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는 맞겠죠. 그죠? 그래서 버려라는 비우라는 단어들은 대부분 도덕경에 나오듯이 무의가 초점이 아니고 불의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우냐면, 왜 무의를 하냐면, 무의를 하면 무불이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비우려고 하냐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을 안 보고 자기의 왜곡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어떤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과 사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삶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올바르게 우리가 삶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실에 입각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 이렇게 합리성에 입각해서 사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이런 법칙과 순리에 맞게 사물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 그러고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아상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치유죠. 그죠? 치유와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를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더 힘있게, 자기를 더 잘나게, 자기를 더 멋있게, 이걸 하려고 심리 치유를 하는 거죠.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을 더 기르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갈 때,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뭐래요? 요것을 비워야 요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우는 목적은 요것을 놓고 더 좋은 것을 들라고 비우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비우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필요하고 비울수록 더 좋은 것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너무 재밌고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비운다는 것은 죽을 것 같아. 비운다는 것은 불안이야. 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것을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서 세상이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주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너무 약해요. 내 중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든 저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맞추고 싫은데도 뭘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워보고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제 나를 책임지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나를 책임질 거야. 그래.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것이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그러니까 왜 상처받았냐 하면 자기를 책임을 못 져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상을 놔야만이 아상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삶이 나오듯이 이제 여기서 일로 갈라 그러는데 아상에서 이제 자기를 많이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 아상은 내 식대로고 내 원하는 대로고 내 맘대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진실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운용을 해서 자기가 뭔가 우월감에 아니면 자기 만족감에 뭔가를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고. 왜? 현실은 법대로 돌아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맞춰야지 순리에 맞춰야지 일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 것을 내리고 이제 이 상황에 맞는 법칙대로 내가 움직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부터 이제 여기서 내 것을 내린다. 이걸 뭐예요? 수행이라 그러죠. 닦는다. 닦는 행동. 내리는 행동. 뭘 내려요? 내 식, 내 오름, 내 우월감, 내가 잘해. 이런 뭐예요? 내 것을 내리고 법칙에 맞게 해라. 잘하려고도 하지 마. 법칙 맞게만 해. 너무 많이도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왜? 법칙에만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순리에만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과도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욕심대로 더 가진데도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완벽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법칙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볼 때 비운다, 내린다, 놓는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궁극적으로 영성과 수행 이런 거 왜 해요?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더 잘 살라고, 더 행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놓는 것과 잡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놓는 데 빠지지도 말고 잡는 것에 빠지지도 마라. 비우지도 말고 채우지도 말고 상황에 맞게 채워야 할 때는 채우고 비워야 할 때는 비워라.
지금 이게 핵심이지. 와, 그래. 뭐, 이 수행을 하고, 뭐, 영성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내 거 다, 재산도 놔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놓아야 되고, 내 꿈도 놔야 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수행과 어떤 이런 영성의 길이 우리를 갖다가 뭔가 에고를 갖다가 너무 두렵게 만들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그죠? 이게 하나씩 이쪽 편에 내가 옳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옳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왜곡되고 거짓을 내려놓고 참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아상이 끝이라면 이쪽의 이야기는 없겠죠. 근데 모든 종교나 영성에서는 이제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인들이 경험해 보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더 진실된 나가 있어. 진실된 나. 참나. 더 큰 나. 이게 진실된 나와 더 크고 참된 나가 있어. 진화가 있어. 진짜가 있어. 그래, 이 진짜 나를 너가 보려고 하면 거짓된 나, 왜곡된 나, 집착된 나를 놓아야 돼. 이게 지금 뭐예요? 영성에서의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우리가 수많은 영성에 있는 그 깨달은 사람들이 큰 나, 참된 나, 지금 진실된 나가 없다면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완전 사기꾼이죠.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이걸 알게 되는가? 이렇게 가보면 알게 돼. 이게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 식대로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한번 가봐.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더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선진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진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이게 개발도상국. 자, 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후진국에서 시작해서 중진국으로 갔다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114개 국가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2021년에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갔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60년대에 아르헨티나나 뭐 필리핀이나 지금 터키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중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나가. 지금 다 먼저 못 올라간다.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불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이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기는 쉬워요.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래, 더 잘 살고 싶어. 더 가질 거야. 지금 이렇게 뭐예요? 나 좀 더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이 대상에서 아상으로 가기는 쉬워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기는 좀 쉽다고요. 왜냐하면 따라하면 돼. 잘하는 사람, 이런 걸 따라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좀 더 이렇게 훈련하면 일로는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진국에서 이쪽으로 선진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아상에서 법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의식의 어마어마한 뭐예요? 이게 나라로 친다 하면 과학과 이게 기술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식이 민주주의와 합리성에 입각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과학적인 합리성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조금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독재가 되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부패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지식대로 막, 이게 권력자들이 지식대로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대부분 여기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가장 짧은 시간에, 60년에 우리나라가 이게 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7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중에서 아주 제일 가난한 나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5,000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한 400배가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런 나라는 없어.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성이 배움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배움. 뭔가를 이제 좋은 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뭔가 그런 그 의식의 수준에 도달해야지 지금 이쪽 법상으로 가듯이 선진국은 법상 수준에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배워서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실천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자기만의 그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반도체뿐만 아니고 지금 자동차, 배터리, 이게 첨단, 이게 지금 조선부터 시작해서 첨단 이 기술 강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의식의 수준이죠. 그죠? 의식의 수준이 그만큼 도달했는 국가만이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나라 이래 보면 요즘에 여러분 이게 K-팝 헌터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K-문화, 한국 문화라고 이렇게 K-문화, 한국 문화, K-팝 이 말은 뭐예요? 나라마다 이래 보면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전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당군 신화가 있듯이 신화를 가져와서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문화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듯이 다른 나라도 그래요.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지금 터키도 그러고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K-팝이 세계를 이렇게 주목을 받고 휩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당군 신화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당군 신화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내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K-팝이지 의식의 수준이 K-문화.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합니다.
해석을 해서 뭘 해요? 문화. 변화시켜요. 발전시켜요. 뭔가 역할을 계속 서로 상호 관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문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식에 도달해서 K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에 단군 할아버지 문화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조선시대 저 경복궁이 뛰어나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죠, 그죠? 저 중국 가면 더 좋은 거 많아. 아니면 일본 가도 더 좋은 거 많아요. 궁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지금 우리 꽤 뛰어나냐? 잘 만드는 의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듯이 비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왜곡되어 있는 후진적인 것은 비우고 좀 더 합리적인 중진국으로 가야 되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진국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후진국 할 때는 대구가 엄청 떴단 말이에요. 대구 뭐가 떴을까요? 섬유가 뜬 거야. 대구 전부 다 저 북부공단부터 시작해서 상공단, 모든 공단들이 다 뭐예요? 섬유공장이야. 내 어릴 때 보면 60년대, 70년대 전부 주변에 섬유공장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문시장이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추리닝부터 시작해가 옷 엄청나게 많은 거야. 쫙쫙쫙쫙쫙 막 가게들이 붙어가. 그러니까 그때는 대구가 괜찮았어. 대구 잘 나갔어요. 인구도 많았어. 그런데 중진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포항, 제철, 울산,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제 중진국에 맞는 기술과 어떤 그것이 필요한데 이런 후진적인 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대구는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뭐가 나왔어요? 삼성,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대구에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게 있는 도시가 막 성행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아상의식에서 법상의식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과학이라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 그러면 막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영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합리성. 이제는 좀 더 높은 의식의 수준에서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과학과 법칙은, 철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사 짓고 뭐 물건 제조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고 이 감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뭐예요? 감각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그걸로 가지고 스마트폰 만들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만들어버린다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법상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내 식대로 뭔가 내 욕망대로 내 상처에 의해서 아니면 내 오름대로 뭔가 내 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사실에 입각해서 거기에 진실에 맞는 행동과 해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상의식이고 이쪽에 가는 것을 영성의 의식이라 그러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가고 내 것을 깎아내는 이 과정을 수행. 내 것을 닦아내고 뭘 닦아요? 내한테 묻어있는 때를 닦아낸다. 저 거울에 때를 닦아내서 잘 비추도록. 그러니까 사실대로 비추도록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데 때를 꽉 끼어가 있는 거야. 색깔을 막 잎이 나놓고 거기다 비춰놨는 거예요. 빨간색을 이렇게 잎이 나놓으면 모든 것들이 그 거울에 빨간색을 해놓으면 보이는 건 다 빨간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것 자체, 내림 자체, 내맡긴다는 것을 갖다가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비워서 더 잘 채우려고. 내렸으면 더 좋은 것을 붙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걸 훈련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비워야 될 때는 빨리 비우고 놓아야 될 때는 빨리 놓고 잡아야 될 때는 잘 잡고 어떤 격투기 선수가 힘을 써야 될 때 하수들은 계속 긴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긴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뭐예요? 힘을 빼라 그러는 거야. 힘을 빼야지 에너지가 돌아가고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구를 하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 이렇게 하면 다쳐요. 그러고 이게 절대 못 맞춰. 그런데 힘을 완전히 빼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착 빼고 있다가 힘을 딱 써야 될 때 정확하게 딱 써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적중한다. 그러니까 관역에 정확하게 적중한다. 이걸 갖다가 적중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마하, 반야, 바라, 심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마음심의 경자단 말이에요. 경이라는 단어는, 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핵심이라는 뜻과 다른 말로 하면 적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깨달음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야신경 하면 그냥 반야의 마음 이거 아니야. 반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야에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경, 핵심적인 경. 그러니까 적중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일이 생겨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될 때 가장 적중적으로 탁 야구를 정확하게 골프를 칠 때 딱 골프 칠 때 힘을 완전히 빼고 확 휘두르가 쳐야 되는데 자꾸 힘써가지고 하면 빵을 팍 쳐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든 시간이든 힘이든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걸 터득하려고 내리라 그런 거야. 그럼 내리는 목적은 더 잘하려고. 그 뒤에 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성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이 대상을 내리고 내 걸 들고 또 내 것을 내리고 법을 들고 법을 내리고 또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빠져버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뭐예요? 현실을 살아보니까 힘들지? 돈 없으니까 힘들지? 사람관계 힘들지?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힘들지? 다 놔. 다 놔버려. 다 놓고 하나님께 의지해. 신에게 의지해. 우리 종교에 의지해. 이것만 따르면 돼. 지금 이렇게 가버릴 때 이것을 사입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맹신자. 그래서 이렇게 가버린 사람들은 올바르게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항상 두려워요. 그 두려움 속에서 위에 있는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자꾸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두렵단 말이에요. 뭔가 없어. 자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두려움을 더 줘서 원하는 대로 이걸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비에 안 빠지려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먼저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된다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내가 하고 싶은 원함이 있잖아요. 그 원함을 좀 가져야 돼. 원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세상이 법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칙에 맞게 자기를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진리의 이 영성의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지금 가르침에서는 이 두 개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버려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써놨듯이 잘해야 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노력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럼 뭐 어떻게 이루어요? 그러면 용맹정진 왜 해? 아니, 부처님 용맹정진하라 하면서 뭐 100일 용맹정진, 뭐 3년 용맹정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용맹정진 할 필요 없잖아. 버려. 용맹정진 버려뿌. 노력 버려뿌. 그럼 뭐해? 수행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사기꾼들이야.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걸 버려서 더 좋은 걸 채우고 또 아래쪽 걸 버리고 더 높은 것을 채우고 이것을 우리는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바람일다, 넘어가기. 바람일다. 어디로?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쪽을 비우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목적은 뭐예요? 저쪽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성으로 가는 이 내림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림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내리라 그러니까 무섭지. 뺏길 것 같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놓일 것 같아가지고 아이씨 막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요걸 잘 이해하게 되면 내리는 게 이익이구나. 비우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고 내가 내 것을 좀 더 놓을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구나. 이걸 확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도 자꾸 비워보는 훈련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우면 더 좋은 게 자꾸 차거든. 자, 여러분들 내리기 비우기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지? 자, 너 붙들 거야 놓을 거야? 안 놓아야지. 근데 놓아라 그러는데 왜 그래 안 놓냐? 후회시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에고 자체, 업식 자체의 특성이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식은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업식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식의 목적은 뭐예요? 지키는 거,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업식의 입장에서는 성장하려고 그러고 변화하려고 그러면 계속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저항하고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정체되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죽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넘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